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는 다른 만물들도 만들고 움직이는 동물도 만들고 다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그리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렸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이것을 잃어버렸지만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는 약속,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주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만 받게 하는 것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며 살아가게끔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창조만 한 게 아니잖아요. 창조만 목적이 아니거든요. 창조한 그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재창조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는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신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누리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면 예배 한 번도 안 드리고 그 인생이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을 마무리 지어도 천국 갑니다. 믿은 게 분명하다면, 영접한 게 분명하다면.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아서 이 땅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게 하는 그 목적은 그 사람은 잃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배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의 축복을 알아야 돼요. 저는 구원받은 자잖아요. 구원받은 자인데도 문제가 오잖아요. 저는 정말 절망적일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게 영적 문제가 왔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큰 사건으로 이거 어떻게 되냐, 앞이 캄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요,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배할 때 제가 치유받았어요. 예배할 때, 또 예배할 때 내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그냥 매번 하듯이 하는 예배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배의 축복과 응답을 놓치는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의 존재잖아요. 우리가 이 구원은 받았고 천국 갈 백성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이 영적 사실을 놓치기가 참 쉽습니다. 문제가 오면, 혹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 혹은 여러 상황 속에서 이거 놓치기가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 영적 축복을 늘 다시 또 확인하고 늘 그 부분을 확인하고 받아가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이익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무슨 이익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만은 그 영광 받으신다고 우리가 뭐 드리는 게 뭐 큰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목적은요,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소요리 문답, 그 중에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이 뜻이,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를 영화롭게 하면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래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배 속에는 하나님은 성도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 알아야겠죠.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하나님 앞에서 회막문에서 성전에서 늘 드릴 번제라, 예배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제단에서 예배 드릴 때 보좌 앞 금 제단으로 가는 거죠. 성도의 기도,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천사가 그 제단에 불을 가지다가 땅의 소돔에 우리의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리 원단의 제목 아닙니까? 이와 같이 영적인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 우리가 제단 예배 드릴 때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예배의 모든 것을 갖고 올라가면서 지금 나의 예배는 저 하늘 보좌의 제단과 연결이 되어버린 거죠. 이러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을 살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이 예배의 축복을 모르고 있고 못 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은 이 영적인 축복과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예배 됩니다. 실제로는 방금 말했던 이 영적인 축복이 자기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는 것, 이걸 놓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주의 사자가 역사하고 보좌의 능력이 임한댔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내게는 없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를 못 보고 못 누리고 놓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가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는 정말로 예배를 드려 자기가 수고한, 농사하는 자로서 수고한 첫 수확으로 정성껏 예배했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죠.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시네. 아니, 정성이 얼마나 대단한데 안 받으셔요. 그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응답 없는 인생이 되어갑니다. 나중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12절을 보세요. 우리 4장 12절 말씀에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농사는 자인데 아니 밭에 효력을 주지 않는데요. 그리고 너는 그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되리라. 이 땅에서도 거주하지 못하고 저 땅으로 가고 저 땅으로 가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 말은요, 그 인생이 유리방황하며 그의 삶이 응답이 없고 이런 삶이라는 말이잖아요.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실컷 신앙생활하고도 응답 못 받는 삶, 실컷 신앙생활하고도 응답을 뺏기는 삶. 여러분, 왜 뺏겨야 합니까? 왜 놓쳐야 합니까? 그렇게 된다면 억울하지요. 이게 바로 가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이 축복과 응답을 놓치는 그런 가인과 같은 성도가 많습니다. 두 번째 보실 말씀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예배와
올바른 예배를 알아야 됩니다. 아,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예배고, 제대로 지키고 제대로 요거 저거 순서 잘못된 예배 그런 걸 말하는가요? 자,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예배입니다. 잘못된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만 안 받으셨느냐? 여러분 그 예배만 안 받으신 줄 아십니까? 자세히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5절을 보세요. 자세히 5절.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했어요. 제물, 예배 안 받기 전에 누구를 안 받았어요? 가인을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아벨은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대요. 그 예배를 받으시기 이전에 아벨을 받으셨어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예배 어떻게 잘 드린다고, 잘 드렸다고 해서 예배를 받으신 게 아니란 거죠. 아셔야 됩니다. 가인이 예배를 잘못한 것 이전에 그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겁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 먼저 알 것은 인간은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느냐? 예배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창세기 3장 때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가인도 아벨도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신이 바로 예배할 수 없는 자라니까요.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사단에게 잡혀버렸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서론에 처음 말했다시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복음 붙들 때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만. 그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고 응답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 예배, 그게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예배와 기도는 종교적인 겁니다. 그냥 종교입니다. 세상 다른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복음의 약속이 없는 사람과 그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아요. 가인은요, 이 복음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잘못 들은 게 아니고 이 복음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나오잖아요. 가인도 예배드리고 아벨도 예배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 예배는 받으시지만은 가인과 그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두 예배의 차이는 무슨 차이죠?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뭘 믿느냐는 거지. 믿는 그 믿음이 있느냐는 거지. 아벨은요, 창세기 4장이잖아요,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 피제사를 드리잖아요, 피제사.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양처럼 죽으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나 가인은요, 정성입니다, 정성.
정성인데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정성은요, 내게서 나오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정성은요, 내 겁니다, 내 것. 절대로 내 것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어떤 자도 우리 것을 가지고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고요. 우리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덕을 드린다고, 우리가 많이 빈다고 우리의 죄가 해결됩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우리 인생의 근본 죄를,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없어요. 가인은 정성, 자기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죠. 결과적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뭐라 했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했죠. 그 말뜻은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잡고 있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이 언약을 잡은 아벨은 그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거 벗어난 거잖아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믿지 않은 가인은 어떻게 됐죠? 창세기 4장 7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7절은 뭐라 되어 있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고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죄를 네가 다스려야 된다. 이 말뜻은 네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곧 해결할 죄가 미결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죄는 너를 잡고 있고 너를 원하고 있고 네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가는데 너는 그것에 아직 해결받지 못했고 여전히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고 너는 그것을 해결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인생이 들어와 있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아무리 예배드려도 억울합니다. 유리방안은 응답 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없으니까 그 예배도 관계없는 거지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가 되며 그 예배가 하나님의 응답이 됩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목사님 7절 말씀 가만히 다시 보면 선을 안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은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네 문 앞에 선을 안 행했기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잖아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잘 모르고 복음이 확실치 않으면 헷갈려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구절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윤리, 도덕, 선행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해도 이 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요게 바로 세상 종교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바르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고 하는 세상 종교의 가르침, 그게 천주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진짜 보면요 진짜 뭐라고 말하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이렇게 나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깨달을 수 있느냐?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 찾을 수 없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가 있느냐? 또 의를 행할 수 있느냐? 없어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행위적인 의로 되느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선을 행한단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 선을 행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의가 오는 길이 있어요. 로마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 3장 21절에서 22절. 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으로 하는 의 아닌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왔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뭐죠?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주시는 의다.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네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니 이거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 가인의
가인은 복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선이 없단 말은 복음으로 네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붙들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복음 붙들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종교의 예배가 아니라 언약의 예배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마음 모으고 정성을 다해서 돈 봉투에 두둑하게 해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정성 가득한 가인의 예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을 때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도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 되기를, 그 예배 이전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에 누림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이 이 축복을 누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언약을 잡은 성도, 그 성도가 진짜 예배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진짜 우리가 언약을 잡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때 그 예배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회막문에서 이 번제를 통하여 내가 너와 만나고 네게 말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만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이 시간 예배할 때 주의 사자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보좌 금제단으로 그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능력이 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 속에 모든 답을 다 찾아야 돼요. 성도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음을 모르니까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지, 안다면 다 찾아야 돼요. 정말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의 사람은 예배에 성공합니다. 응답의 인생은 예배에 성공합니다. 유리방황하는 가인과 같은 그 인생은 예배에 실패합니다. 하지만 응답의 사람은 예배에 성공합니다. 지금 문제가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응답의 사람은 결국은 그 상황 속에 예배에 성공합니다. 예를 들면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끌고 기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라 했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분의 양이라 했잖아요. 그런 다윗은 예배의 비밀을 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 시편 23편에 보면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더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나는 늘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해요. 그 다윗이 시편 100편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은 나를 기르고 계시는 하나님 목자시고 난 양이다. 그러므로 뭐라고 하냐면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왕 앞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 이걸 항상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시간 예배 나가는 그 시간이 바로 왕 앞에 나가는 시간이라고 고백하지요. 그 예배에 대해서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은 뭐라 하죠? 그 시간 그 자리 보호자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전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보호자에 계신 주님을 송축할지어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영적인 이 비밀을 아는 다윗은 이유를 알기 때문에 예배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배하면서 말씀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비밀을 초대교회 성도들 알고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은 지금 제 아들과 지금 같이 계지 않고 성천하셨잖아요. 그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같이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호자의 역사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죠. 여러분, 예배 속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예배는요, 보호자와 통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예배는요, 내가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속에는 이런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주변의 현실, 우리 경험, 우리 인간적 생각, 우리 동기, 우리 상처, 우리 불신앙 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속에 차곡차곡 세워서 흑암의 망대를 딱 세워버립니다. 우리 속에 흑암의 망대를 우리 인생에 견고히 세웁니다.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 인생을 딱 중심을 잡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예배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끔 만듭니다. 우리는 이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이 견고한 진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견고한 진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견고한 진은 내 이론, 내 생각,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대적과 높아진 이런 것들로 보이지 않지만은 딱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견고한 진으로 딱 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 응답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요게 가인 속에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가인이 생각합니다. 그 여자 우선 어쩌고 내가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그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되지. 이 내 겁니다, 내 거.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는 내 겁니다. 내 것이 세워져 있어요. 내 생각, 내 동기, 내 상처, 내 불신앙, 내 것을 가지고 딱 서서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예배를 실패하게 만들고 예배의 응답을 다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런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다윗처럼 영적인 이유를 가지고 예배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내 것 가지고 예배를 실패하는 자입니까? 실패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이유를 갖고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반대로 핑계만 있으면 예배에 실패한 자 되지 말아야 됩니다. 상황만 있으면, 핑계만 있으면 예배가 실패되는 그런 인생 되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과 저는 모든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설교 말이 아니라, 사람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심이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며 우리 속에 임합니다. 우리의 현장에 흑암의 망대가 견고한 진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갈 때 그 현장이 살아납니다. 이거를 일컬어서 산제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제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속에 이런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질 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과 2, 3절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호자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라고 예배를 주셨고 이 축복을 누리는 산제사가 우리 현장에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잡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축복이 누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예배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정말로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우리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